언어는 불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가 너무 행함을 강조하니까 이 책은 믿음보다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참믿음과 거짓믿음,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거짓인가, 우리가 내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 야고보서를 깊이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짜 믿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흔들리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튕겨나갑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렇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진짜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당하다 보면은 내 믿음이 어떤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우리 코로나 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예배도 뺏기고 신앙도 뺏기고 삶도 무너지고 지금 엉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때 신앙이 더 굳세지고 예배를 뺏기지 않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송이 입에서 터져 나온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 진짜와 가짜 신앙의 차이는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은데 여기 실수라는 말 2절에 나와 있는데, 3장 2절에 보면 실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이 언어는 우리가 잘못 사용하기가 쉬운데, 여기 실수라는 말은 우리가 뭐 미스테이크라고 영어로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실수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하고, 심지어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내가 좀 미스테이크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말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하고 언제든지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참이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면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 말로 천국문을 닫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르치는 것으로 오히려 천국문을 닫는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말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천국문을 닫고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고보는 언어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자성어 많이 쓰는 사자성어 가운데 삼사일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삼사일언. 그러죠? 삼사일언이니까 뭡니까? 네? 세 번은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거. 우리가 한마디 하려면 세 번은 생각해라. 또
또 3, 4, 일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행동이든지 행동하기 전에 3번은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겨라. 이게 공자의 말인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만큼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죽고 사는 문제도 달려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런 뜻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자가 말한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공자는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야고보가 말한 이 언어의 중요성과 위험성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어의 위험성은 이 공자의 말에 비하면, 공자의 말은 초등 학생들의 학문이라고 그러면은, 오늘 이 히브리서가 또 이 야고보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언어에 대한 거는 정말 대학생이 배워야 되는 그런 내용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언어가 왜 위험한지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룬 말씀을 다른 책에서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야고보는 언어를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불. 여기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6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혀는 곧 불이요. 또 불의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비유한 거죠. 언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혀가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혀 안에 모든 불의가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혀를 움직이면 불의한 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처럼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된 것은 저는 우리가 쓰는 언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사는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왜 들어왔느냐? 사탄이 쓴 거짓 언어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네가 만일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한 거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면 그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게 뭡니까? 인류 역사의 최대 거짓말입니다. 최대 거짓말을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이고 우리는 단지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건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최대의 거짓말을 가지고 인류의 시조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가장 비참한 상황으로 들어가도록 만든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수많은 사람들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은 히틀러 같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결국 죽이고 자기도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중국의 모태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김일성, 문선명, 또 그 뭡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이게 다 자기가 하나님인 걸로 착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준 그런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거짓이 많으면은 순참기름이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그냥 참기름 해도 되는데 참기름도 너무 가짜가 많으니까 거기다가 순자를 또 붙였어요. 순참기름.
그만큼 우리가 거짓에 속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의나 공정을 찾는 사람들 치고는 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 하여튼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그 입에는 정의, 공정 이런 걸 꼭 입에 달고 다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책을 여러 권 많이 읽었지만 어느 책에도 언어를 불이라고 표현한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어가 불이다. 사실 이 불이라는 거는 작은 불이 없고 큰 불이 없는 겁니다. 이 성냥개비 같은 거 보세요. 우리 아주 작은 불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냥개비 하나로 온 집을 순식간에 태울 수 있어요. 거대한 숲도 성냥개비 하나로 다 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불을 잘 관리합니까? 불은 관리를 안 하면 그 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 노인 아파트에 가보면요. 노인 아파트는 거의 다 가스 버너를 안 해주고 다 전기로 버너를 다 해놔요. 왜? 텔레비 보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불 켜놓고. 그러다 보면은 아파트 전체를 태울 수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불 켜놓고 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게 잘 관리가 안 되니까 아예 그냥 화재 위험이 덜한 전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화력은 약하지만 그게 좀 안전하니까 그거를 많이 설치를 해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불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노인 아파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용하면은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은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하면은 상처받은 사람은 위로할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에겐 용기를 주어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은 여기 6절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이거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굉장한 말씀. 저는 이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는 표현을 어디 다른 데서 본 일이 없어요. 언어가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러세요. 우선 이 말씀을 보면은 혀는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 그러세요. 이 더럽힌다고 하는 이 말이 헬라 말로는 스필로우라고 하는데 이 스필로우는 영어로 말하면 defile입니다. defile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 우리 신성 모독한다 그러죠. 그게 defile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의 스필로우가. 이 단어는 이 신약 성경 전체에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여기 나오고 또 한 번은 유다서에 나와요. 한번 우리 유다서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1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 더럽히다는 말이 defile. 예? 아까 야고보서에서는 혀가 온몸을 더럽힌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육체가 옷을 더럽힌다는 말을 생각을 못 해봤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입은 옷을 더럽히는 건 우리 육체예요.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언어가 우리 육체 전체를 더럽힌다. 어떤 사람이 이 육체를 교회로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더럽힌다. 예? 언어가 교회를 더럽힌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여기는 그 말씀보다는 언어는 우리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더럽히는 거는 내가 쓰는 언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먼지나 또 더러운 오물이 나를 더럽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요즘 이 박테리아가 우리를 더럽히기 때문에 이 박테리아나 또는 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손을 씻고 세정제로 손을 비벼댑니까? 그게 나를 더럽힌다고 생각하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 말씀 보세요. 사실 우리를 더럽히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나를 더럽힐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쓸 때 그것을 들음으로 나를 더럽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 강조해 주는 건데 제가 한국에 방문하고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어디를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거기 두 아이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세상에 두 아이가 처음부터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진행해가지고 욕으로 마치는 그냥 몇 분 동안 계속 서로 욕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서로 욕으로 대화를 나누는데도. 그런 언어가 사실 누구의 언어겠습니까? 요만한 애들인데 결국 그거는 부모들의 언어가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부모들이 쓰는 언어를 자기도 모르게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대화하는데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진행해가지고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이 시대에 얼마나 이 태교를 강조합니까? 그렇죠? 이 태교를 너무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임신을 하면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환경에 지내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 아기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냐고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부모의 인성과 부모의 지성과 부모의 성품을 아이들이 타고나는 겁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애가 배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읽던 책도 열심히 읽잖아요. 좋은 책,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려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모가 더러운 말을 쓰면은 그 자녀들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언어가 인격을 더럽히고 온몸을 더럽힌다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언어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6절에 우리가 아까 본 대로 언어는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표현인데 이 생의 바퀴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는 좀 하는데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생이라는 말은 게네시스라는 말인데 게네시스라는 거는 우리 창세기를 영어로 지너스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게네시스예요. 그러니까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기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를 지네시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우리 인간의 기원, 인류 역사의 기원을 다루기 때문에 창세기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로 그 게네시스라는 단어가 여기도 쓰인 거예요. 그게 여기 우리 말로는 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우리 인생의 여정을 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바퀴라는 거는 뭐냐면
굴러가는 거잖아요. 굴러가는 건데 이 바퀴라는 말은 트로코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길이라는 뜻도 되고 과정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의 바퀴라는 거는 인생이 가는 길을 말하는 거죠. 인생의 여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언어가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야. 우리가 이 잘못 사용한 언어가 온몸을 더럽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생의 가는 길, 생의 여정 전체를 바꾸고 다 불태워버릴 수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저는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는 그런 표현을 거의 못 봤습니다. 3, 4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만큼 언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그 솜틀집, 요즘 뭐 솜틀집이라는 건 거의 없죠. 옛날에는 이불을 주로 이 무명, 목화솜으로 만드니까 목화솜이 오래 있으면 뭉치니까 그걸 이렇게 틀어서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집들이 꽤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 그거 없죠. 그죠?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솜틀집에서 일하는 그 주인이 아마 부인이 어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 둘을 데리면서 이제 솜틀집에 일이 많으니까 솜을 틀고 있는데 애가 막 울어대니까 그 주인이 일하다가 그냥 큰 소리로 그 애다가 그냥 솜 좀 틀어 막으라고. 그 형아가 형인지 뭔지 그 걔 위에 형이 애기 형인지 하여튼 걔가 순진해갖고 또 갔다가 솜을 갖다 애기 입에다 그냥 막은 거예요. 그래서 솜틀 집이니까 한참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막 시끄럽게 일하다가 잠깐 쉬는데 보니까 애기가 소리가 안 나서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지금 그 부모가 그 잘못 쓴 말 한마디가 그 아기의 인생의 여정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끝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로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한 아기의 인생이 그 한마디로 그냥 순간에 끝나버렸어요. 여기 말씀 3장 5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작은 불이 그랬어요.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렇잖아요. 큰 숲을 태우는 거는 성냥개비 작은 불 하나, 담배꽁초 작은 불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더 큰 불이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심코 던진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끝내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끝내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언어를 얼마나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언어는 한 인생을 이 세상에서 끝내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6절 끝에 보면은 이 언어가 뭐냐 그럴 때에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 사르는 것이, 그 불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지옥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끝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천국문을 닫았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 말씀을 배워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옥불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지옥불이에요. 가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잘 가르치는 겁니까? 심지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장로님의 입에서 뭐라 그러냐면 애가 공부하느라고 학원을 다니느라고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지금 20대고 어느 때인데 지금 교회를 나가게 생겼냐고. 이게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인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른 종교도 이렇게 다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으니까 다른 종교를 믿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무슨 덕스럽게 인심을 쓰는 표현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쓴다는 거는 다른 사람 그저 귀에 듣기 좋게 하는 게 말을 잘 쓰는 게 아니고 말은 정확하게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미래와 그 사람의 영혼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가끔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예수 안 믿어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걸로 된 거다. 그게 좋은 말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은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나도 지옥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개인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한마디를 잘못하면 그 사람의 미래가 영원히 문제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10장 3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자들을 이제 선교 현장에 보내는데 그 선교 현장에는 너무 많은 박해와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위협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주님이 내다보시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 이 말 한마디가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문제도 물론이거니와 영원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가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주님이 여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접하는 책이나 신문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뮤직, 음악을 보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이런 표현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나 이런 책을 보는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입니다. 언어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이 불로 자기를 태우고 자기 인생의 여정을 태우고
자기의 영원한 미래를 불태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글이나 영화나 음악을 자주 듣고 보고 하면은 우리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상관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조금씩 영향을 줘가지고 자기 생각을 바꾸게 되고 자기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게 된다는 게 야고보서의 충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야고보가 말하는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가짜 신앙인들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뭐 말 한마디가 무슨 그렇게 큰 대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인들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어떤 때는 두렵고 내가 자녀들에게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나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어떤 때는 두려운 거예요. 왜?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끔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뭐 다 지나간 말인데 뭐 그거 큰 문제가 되겠느냐. 그 사람이 말해놓고 자기는 다 잊어먹고 다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들었던 사람에게는 그대로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또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도 그걸 잊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하나가 집을 불태우고 온 산을 불태우는 것처럼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우리 인생과 우리 인생의 여정과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의 여정까지 다 바꾸고 불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저는 이런 표현을 다른 책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우리 혀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